부처님의 원력을 새록새록 채워가고 있는 법지입니다. 자, 성불하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길은 없다. 참 막연하죠. 그렇지만 눈 뜬 사람이 들으면은 정말 웃을 일이죠. 이것을 구한자 견지하면 당발대소이 한다고. 눈을 갖춘 사람, 안목 있는 사람이 들으면은 한번 허 하고 웃을 일이죠. 오늘은 길은 없다 8번째 강의로 임재사와 임재선사 편입니다. 임재사 좀 어떻습니까? 딱 화면을 보니까 좀 뭐가 문이 탁 닫혀 있고 그죠? 딱 있는 그대로 제가 찍었습니다. 중국의 많은 선종 사찰을 기타 사찰을 기행을 하고 여러 가지 느낀 점이 많은데 가장 실망한 절 중에 하나가 또 임재사입니다. 임재사라 그러면은 임재 선풍이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에까지 지금까지 이렇게 쨍쨍한데 임재사 본사죠. 임재 스님이 계셨던 곳 어때야 됩니까? 굉장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가자마자 그냥 실망이라. 아니 문도 안 일어났다니까 이렇게. 그래서 내가 그대로 찍었어. 근데 사실은 임재 스님이 다 후손들한테 다 밀라준 거죠. 나는 문 닫고 있을 테니까 이제 너들 다 해라. 아마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임재사는 이제 하북에 있다 보니까 좀 색깔이 빨갛죠. 이제 빨간 색깔이 많이 나타납니다. 남쪽으로 내려가면은 빨간 색깔은 좋아하지만은 빨간 색깔이 좀 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은 더우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붉은 색깔은 또 중국 사람들이 되게 좋아합니다. 아예 시집 갈 때도 뭘 쓰고 갑니까? 빨간 드레스를 입고 갑니다. 그리고 좋은 일에는 무조건 빨간 봉투로 이렇게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사찰도 그와 같이 중국 문화의 영향에 의해서 이제 북쪽으로 가면 갈수록 모두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일관됩니다. 그래서 임재사는 어쩌면은 그 동이 때에 중건된 절입니다. 사찰이 지어졌으니까 참 오래됐죠. 처음에는 임재원이라는 이름으로 그 호타하라는 그 강이 흘러가고 있었으니까 그 강에 이르렀다. 그런 뜻으로서 이제 임재사가 된 것 같고, 당연하게 임재 스님이 이제 당나라 때 선종 때 이제 주석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거 뒤에 보이는 것이 이제 직령탑이라는 임재 스님의 탑인데, 저 탑은 이제 그 당시에 지어졌지만서도 많이 허물어지고 배늘 많이 당합니다. 중국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는 탑은 요금 금나라 때 이제 세워진 탑이고, 그리고 나서 또 일본하고 항쟁 때 또 이렇게 허물어진 걸 딱 탑만 남았고 절은 없어진 걸 지금 이렇게 이제 복원해 놓고 있습니다. 자, 중국 지도죠. 그러니까 임재사는 어디에 있냐면은 그죠? 바로 하북성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하북성 여기에 있고, 임재스님은 어디 태어났냐면은 산동성 여기서 태어납니다. 태어나고 수행은 어디로 갑니까? 저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강서성, 그죠? 호남성 이쪽으로 해서 수행을 하고 다시 돌을 깨치고는 어디로 올라갑니까?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태어난 것부터 더 올라가 버립니다. 하북 정정까지 올라가 가지고 바로 산서성, 산서성이면 오대산이 있는 곳이죠. 그죠? 이곳까지 올라가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부처님 법을 홍량하기 위해서, 이제 펼치기 위해서 다시 내려왔다가 위로 쭉 올라가서 그곳에서 이제 여생을 마치시는 대단한 그 분입니다. 그죠? 자,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바로 임제사는 이제 하북, 북경은 여기 있죠. 그죠? 천진이 여기 있고 석가장이 여기 있고 임제사는 여기 있습니다. 임제사가 이제 정정이라는 곳에 있고, 정정이라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조자룡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삼국지 보면은 장산 짜조룡 이렇게 출계 갈 적에는 무조건 나오는 그 조자룡이 태어난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이제 바로 조주 스님이 또 요 밑에 64km 떨어진 곳에 조주 스님의 백림선사가 있습니다. 조주 스님의 백림선사는 굉장합니다. 이거는 뭐 궁궐도 이런 궁궐 없습니다. 완전히 상상을 초월하는 대단한 도량인데 백림선사가 여기 있고, 개원사, 강해사 전부 다 바로 임제 스님하고 연관된 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있고 이제 여기에 이제 용흥사라는 절이 또 있는데, 얘는 황가사찰입니다. 황가사찰이고, 이 절은 또 가보면은 그 규모라든지 그 웅장함, 화려함, 그 다음에 황가는 뭡니까? 황궁에서 이렇게 보조했다는 겁니다. 황궁에서 보조했으니까 얼마나 절이 대단했겠습니까? 철불 간음이 있는데 정말 그냥 얻고 오고 싶습니다. 그 정도 대단한 절이 또 그 용흥사인데 저는 아예 이어놓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냥 임재스님만 보는 것 같아 가지고 그죠. 그 다음 우리의 만리장성 있죠. 만리장성은 누가 쌉니까? 진시황 때 싸는 이 만리장성이 있습니다. 진시황도 이 만리장성을 싸고 영향을 많이 받죠. 그 흉노로부터서 막아보자고 이렇게 만리장성을 시작을 했는데 많은 사람이 죽죠. 죽고 결국에는 이제 궁궐을 또 짓고, 아방궁이라 그러죠.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봉기로, 농민들의 봉기죠, 그죠. 가장 유명한 봉기가 무슨 봉기죠? 다 잘 알아요. 항우 왕후 장상이 씨가 있나? 그때 여기에서 나옵니다. 진시황 밑에서 억압받던 백성들이 뭡니까? 봉기하면서 한 말, 그죠? 그 중에 이제 진성 오강이라는 사람이 이제 필두에 서죠. 못 살겠다, 엎어보자. 그래 어쩝니까? 성공합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왕까지 됩니다. 이렇게 우리 임재스님은 이제 바로 태어나서 이제 임재원에서 임재사에서 이렇게 이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사진을 보니 불이라고 적혀 있죠. 불이. 이 불이라는 이 두 글자가 참 중요합니다. 잘 알고 있죠. 이 불이는 둘이 아니다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반야신경에서도 색불, 이건 그 불이도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인경, 그죠? 나와 모든 경계가 둘이 아니다. 나와 너가 둘이 아니다. 나와 모든 우주법계가 둘이 아니다. 다 하나라는 겁니다. 이 하나라는 법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도 거기에 대해서 조금 언급하게 될 겁니다. 임재스님은 어려서 출가를 하고, 당연하게 어른 스님들은, 훌륭한 스님들은 어쨌든 유각거리든 도각거리든 불학이든 다 뭡니까? 다 도사입니다. 완전 도사입니다. 조금 있다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우리 불교에 관해서도 완전 도사죠. 완전 도사기 때문에 자기 걸 만들어냅니다. 완전 도사가 아니면은 자기 거 못 만들어냅니다. 계속 모방만 하다가 마는 거죠. 어쨌든 임재의연선사는 이제 출가를 해서 스승이 이제 그 당시에 그 시절 인연을 봐보면은 임재스님이 계셨던 그 시절은 상당히 중국 선종에 있어서도 가장 흥행했던, 그죠? 가장 뜨거웠던 그 시절입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해창법난이 있었죠. 그죠? 해창법난은 842년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임재스님은 866년도에 입적합니다.
이렇게 엄청난 고난을 겪었죠. 엄청난 소용돌이를 겪었는데 부처님 법은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사람들은 더 어쩌면은 더 잘 산다, 더 잘 살 수 있다. 어리석은 사람 빼놓고, 어리석은 사람은 세상을 핑계대지만은 현명한 사람은 그걸 극복해서 더 멋지게 산다는 결론이 역사적으로 나옵니다. 그래 임재 스님 계실 적에는 그 위에 항백 스님, 그 다음에 이제 흥하존장이라는 스님, 그다음에 그 옆에는 이제 위항종 스님, 위산영우, 밀인사하면서 위산영우 스님도 살펴봤는데 향산지엄 스님, 그 위항종, 그 다음에 이제 동산 스님, 동산 양계 스님도 그 당시 살아계셨고, 그분은 이제 조동중 스님입니다. 그럼 조산 본적은 이제 태어나서 어릴 때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이제 운문종, 그 다음에 법안종은 아직 태어나기 전이고, 그러면은 이제 설봉어존이라든지 우리가 말하면 이제 덕산 성간 스님이 그 당시 주름을 잡고 있었던 시절입니다. 그 뜨거운 시절, 그 조주 스님까지 살아 계셨던 그 시절에 임재 스님은 이렇게 한 일화를 하는 거죠. 그래 덕법 인연을 보면 그렇습니다. 항백 스님이 해상에 가지고 정진을 더 하고 있는데 어떤 수자가, 이제 수자라 그러면 선방에서 최고 대장입니다. 수자가 네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하는 걸 보니까 그 어른 스님한테 가서, 그죠? 항백 스님한테 가서 무엇이 조사설의인지, 그죠? 달마 대사가 무엇 때문에 이곳에 왔는지를 한번 물어보라 그러죠. 그래서 그냥 그 수자가 자기보다도 수행 많이 한 수자가 물어보라 하니까 어쩝니까? 딸랑딸랑 가서 물어보겠죠, 그죠? 가서 물어보니까 대담, 달마 대사가 중국에 온 뜻을 물었는데 두드러 맞습니다. 한 방 두드러 맞고, 두 번째 가서 또 물어봐서 또 물어보니까 또 맞고, 세 번째 가서 또 물었는데 세 번째 또 맞아요. 맞고 기분 좋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 뒷날 보따리를 싸죠. 이제 보따리 싸가지고 아이고 나는 뭐 인연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허물이 어디 있는 줄 모르겠습니다. 난 갈랍니다 하니까 마음 돌아선 사람 잡으면 안 됩니다, 그죠? 자 가라. 어디로 가느냐? 저쪽에 그 대우스님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가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보내버리죠. 이미 걸어서는 아는데 그 대우스님한테 가니까 이제 뭐라 그럽니까? 대우스님이 어디서 왔는고 물어보니까 항백 스님 해상에서 왔습니다. 그 뭘 배웠는가 물어보니까 뭐 하는 말이 그렇겠죠. 아이고 배우기는커녕요, 그냥 하나 물어보다가 세 번 물어보고 세 번 다 두드러 맞았습니다. 도대체 내 허물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하니까 대우스님이 그러죠. 야, 그 늙은이가 그 노파심이라 그러죠. 정말로 그렇게 자세하게 일러줬는데 그걸 몰랐나 하거든. 그렇게 하니까 그때 딱 알아차립니다. 알아차리고는 웃으면서 뭐라 그럽니까? 아이고 뭐 항백 스님 법도 별거 없네. 이렇게 하니까 다시 대우스님이 옷깃을 잡고는 그냥 이 오줌 싸게야 이게 금방은 모른다 하더니만은 조금 아는 것 같으니까 뭐 별것 없다고 하고 이렇게 흔드니까 바로 임재가 대우스님이 갈비뼈를 한 방 툭 치고는 끝이 납니다. 끝이 나면서 이제는 다시 돌아가라. 너 항백이 진짜 네 스승이다. 그렇게 일러줬으니 그 말을 이제 알았으니까 돌아가도록 해라. 그래서 돌아갑니다. 돌아가가지고 다시 돌아가니까 항백 스님 어쩌겠습니까? 허허 하면서 웃어야죠, 그죠? 그래서 그 덕법인이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또 임재 스님의 이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임재 스님의 진영입니다. 좀 어때요? 좀 성질이 좀 까칠할 것 같죠? 예? 좀 누가 그렸는지 진영을 이렇게 그려놔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좀 까칠하게 그려놔서. 그래서 임재 뭡니까? 임재 장군.
임재 장군이라는 거예요. 기백이. 그렇게 남쪽에서 그 북쪽 험지로, 북쪽에는 북종선이 있는데 그 험지로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대단한 또 인물이죠. 대단한 스님이죠. 물론 자기 고향이 거기니까 그 옆쪽에서 조금 더 올라간 것밖에 없는데 사실은 험지로 간다는 것은 어려운 거거든요. 임재 스님 절은 아까 봤죠. 딱 문도 다 닫혀 있고 별 볼 게 없어요. 볼 게 없고 그렇지만 법은 대단해서 이제 마을에 주위에 절은 아까 개원사도 있고 있었죠. 그래서 탑이 이제 화탑, 수미탑, 그 다음에 이제 능소탑, 그 직령탑 이래 가지고 탑이 몇 개 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이제 간단하게 살살 넘어가면서 보고요. 오늘은 가장 중요한 그죠? 임재선법을 우리가 한번 딱 점검을 하는 겁니다. 이 임재선법 듣고 내한테 덤비지 마이소. 잘못하면 또 이거 이 보따리 내놔라고 덤비면 큰일 납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 겸손하게 그죠? 그냥 임재 스님의 살림살이, 절집에는 이걸 살림살이라고 그럽니다. 이 살림살이를 아주 조심스럽게 한번 이렇게 더듬어 보겠습니다. 모든 선법은 가장 중요한 게 해능 스님의 선법을 딱 기준으로 두면 됩니다. 해능 스님의 선법. 그래서 해능 스님의 선법은 2시간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죠? 가장 중요한 게 불성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불성론. 그 다음에 그 불성을 어떻게 체득할 것인가. 그 뭡니까? 수행. 이 수정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불성을 알고 깨달았으니까 그 다음에는 어찌 해야 됩니까? 중생 제도해야 되잖아요. 이걸 해탈이라고 합니다. 이걸 방편이라고 그럽니다. 우리 큰 스님들은 제접한다 그러죠. 이 제접 3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임재같이 훌륭한 분도 그 법을 안 쓰면 안 되겠죠. 정확하게 그 법을 그대로 씁니다. 그대로 마스터하는데 참 묘하게도 해능 스님이 썼던 적심적불, 그죠? 도노해야 되죠. 갠성해야죠. 도노, 갠성, 자성 이런 말이 다 맞는데 그 말을 한마디도 안 씁니다. 임재 어록이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이게 찾아보면은 참 숭악하죠. 경상도 말로 숭악합니다. 어른의 법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딱 그대로 안 쓰고 싹 깔아놓고 자기는 자기 법을 딱 씁니다. 이게 진짜죠. 이게 창조 아닙니까? 그죠? 창조라고 하는 것은 첫째는 모방했다가 그 다음에 완전하게 다 끊고 그 다음에는 자기 법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딱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제 이게 불성론인데 불성론은 해능 스님은 적심적불이 있는데 그거는 어디 가는 데도 없고 뭡니까? 무의진인이란 말을 하나 딱 들어놓습니다. 무의, 아무 것도 없다. 그죠? 아무것도 없고 아무 자리가 없다는 겁니다. 보이는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불신이 보이면 됩니까? 안 되죠. 그죠? 그래서 보면 또 추가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게 진불은 무행이라. 그래서 부처님은 뭡니까? 행태가 없어야 되죠. 그럼 진도다, 진법이다. 진도는 무체여야 되고 진법은 무상이고 다 똑같은 말이죠. 말인데 바로 이렇게 불성을 내지는 도노를 이렇게 바꾸어서 돌려서 자유자재로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이게 이제 불성론인데 해능 스님은 적심적불이었습니다. 적심적불.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이제 도노 이것은 뭡니까? 바로 이제 이것은 이제 수정입니다. 그죠? 수정은 깨달음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이제 수정이라는데 이 수정이 본래 해능 스님은 도노 갠성이었습니다. 도노 플러스 갠성입니다. 인물을 합쳐서 도노 갠성이라 그러는데 어쨌든 이 수정론은 뭡니까? 대기대용이란 말을 바꿔버립니다. 대기, 큰 기틀, 큰 쓰임. 이 대기대용은 좀 이따가 여기에서 제가 체중행과 구중행과 사면을 설명하면서 한 번 더 하게 될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하나는 뭡니까? 해탈이죠. 해탈론. 그죠? 수정론이 있었으면 이제
쓰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깨달음을 얻었으니까 중생도 제접하고 나도 어떻게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뭡니까? 들어봤죠? 수처작주 입처개진이라. 수처작주. 수처작주란 말은 이러는 곳마다 주인을 한다는 겁니다. 이러는 곳마다 주인이 되면은 이러는 곳은 바꾸어 말하면 사는 곳입니다. 어디에 살든지 사는 곳마다 주인만 된다면은 뭡니까? 그 자리가 진리의 자리라는 겁니다. 그 자리가 진리의 자리. 무슨 냄새가 납니까? 불의의 냄새가 나죠. 불이 둘이 아니다는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불자님들이 여기 와서 대원사 살면 대원사가 불자님들의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대원사는 대원사 거야고 그렇게 믿는 사람한테는 대원사 겁니다. 그런데 불의로 받아들이고 내가 누리면 내 거지. 아침에 산에 가니까 산이 얼마나 좋아요. 내가 안 가까워도 사람들이 다 가까워주고 길도 정리해주고 내가 다니면은 내 산이지. 그죠? 그래서 내 산인 것처럼 하면 살면 돼. 그걸 간다 그래서 누가 머리카락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는데도 그걸 못하면은 저 바보죠. 어쨌든 이렇게 불성과 수정과 해탈관을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이제 해탈론이라 그러면은 그 해탈론에는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사람들을 제자들을 제접해야 되겠죠. 제접하는 데 있어 가지고 바로 방편을 쓰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바로 이 일구입니다. 일구위. 일구. 이걸 다른 말로는 할이라고도 하죠. 할. 그죠? 일구의 할을 씁니다. 이것은 결국 일구와 할을 쓴다는 것은 똑같은 말인데 물론 다르게도 표현할 수 있는데 이것은 이거를 통해서 뭐 하겠다는 겁니까? 깨달음을 얻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안목을 열어주겠다는 겁니다. 대원사가 네가 다니면 네 질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안목을 열어주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금방 깨달음이란 말을 했는데 깨달음을 얻게 해준다는 말은 이제 불의의 법문을 알게 되면 깨달음을 얻는다는 말은 뭡니까? 모순이 되어버립니다. 왜냐하면 대상이 없거든요. 이미 불이 둘이가 하나 됐는데 무슨 대상이 있습니까? 그죠? 둘이가 하나 됐는데 대상이 없기 때문에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죠. 그냥 도노죠. 그냥 도노로 그냥 같이 하나로 그냥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한다고? 안목을 열어준다 그러고 그래서 다른 말로 개합한다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해야 됩니다. 결국에는 이 일구를 통해서 안목을 열어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임재스님의 가장 중요한 불성론과 수정론, 그다음에 해탈관 속에서 그다음에 중생을 제접하는 방법은 이 일구를 썼다는 겁니다. 그죠? 일화를 썼다는 겁니다. 활이 뭐죠? 하는 이겁니다. 그죠? 나중에 내가 한번 할 테니까 잘 들어봐요. 그러면은 이 일구 속에는 이제 이 활 속에는 방활이라 그러는데 반드시 삼행삼료를 갖추고, 그죠? 삼행 속에는 또 삼행이라 그러면 체중엔, 이제 구중엔, 현중엔을 얘기하는데 이 삼행 속에서는 다시 일행 속에는 또 삼료를 갖춰야 된다 그래놨습니다. 제1료, 제2료, 제3료 제가 다 설명해 드릴 겁니다. 긴장할 필요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재미나게 그냥 술술 들을 수 있도록 한번 제가 노력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나면은 이 삼행삼료와 더불어서 이제 이걸 사빈주라 그럽니다. 중생과 대화, 아니면은 제자들과의 대화에서 그 제자의 그 아집입과, 그죠? 아집과 법집. 아집은 내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 법집은 뭡니까? 법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거. 이 아집과 법집을 깨트리기 위해서, 없애주기 위해서 아집과 법집이 무너져야 우리가 아까 개합이 됩니다.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사빈주를 쓰고 사료관을 쓰고 사조용이라는 방편을 씁니다.
그죠? 이게 방할과 삼행삼료와 사빈주와 사료관 사조용을 써서 일반 사람들에게 안목을 열어서 부처님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 부처님으로 살아가는 것은 뭡니까? 바로 자유인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 마지막 목적은 임재스님은 평상 자유인입니다. 평소 때 그 어떤 것에도 걸림없이, 그 어떤 것에도 자유롭게 사는 그 자유인을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에는 목적이 되겠죠, 그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목적은 바로 이제 당하즉시 어디에서 이루어진다? 지금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걸로 결론이 납니다. 그러면 이제 좀 더 바로 삼연삼료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삼연삼료는 체중행이라는 행과 구중행이라는 행과 현중행이라는 행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흔히 쌍꾸라고도 그래요. 그런데 이게 상당히 풀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풀어야 될지. 왜냐하면은 임재스님이 이야기를 안 해놨거든. 그냥 삼연삼료만 갖추어야 된다 그랬지. 그래야 근과 용이 있다고 했지. 삼연은 어떤 거고 삼료는 어떤 거라고 말을 안 해놨어. 그러니까 어쩝니까? 뒷사람들이 풀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천안목이라든지 오가 종집 잔요 같은데 이제 거기에 관해서 이제 뒤후대의 스님들이 이제 푼 거죠. 풀어서 이제 설명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먼저 체중한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 체라고 하는 것은 어디 들어있다는 겁니까? hen에 들어있다는 거고, 구는 체중에 hen이 이렇게 화살표를 요래 되겠죠. 체중에 hen이 들어있고 구중에 hen이 들어있고 hen중에 hen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정중동사죠. 정중에 동이 들었고 동중에 정이 들었고 그거와 똑같은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체라는 것은 도대체 뭐냐 하면은 이 체는 이게 심체를 이야기합니다. 심체, 본체. 이 본체 속에 hen이 들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hen은 뭡니까? 이 hen이 뭐냐 하면은 바로 임재스님은 이걸 대기라 그럽니다. hen 속에 대기가 들었다.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도노고, 또 다른 말로 아까 전에 말씀드린 불이입니다. 이 hen 속에는 불이가 들었고 도노가 들었고 대기가 들었습니다. 불이라고 하는 것은 자타가 불이고 인경이 불이고 나와 우주가 더불어서 하나고, 나와 삼남만상가 하나 그랬죠. 이것이 이 hen 속에 완벽하게 두 개가 다 들었는데, 그죠? 이 들은 것이 체중에 들었다, 구중에 들었다, hen중에 들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체라고 하는 것은 좀 알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은 바로 여기에는 이제 천태사상과 하음사상이 좀 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태나 하음도 모두 다 열애장, 자성, 청정심을 이야기합니다. 모두 다 부처님이 들었어. 그것도 깨끗하고 맑은 부처님과 똑같은 부처님이 들었어. 그런데 천태와 하음은 아까 불이가 돼야 되죠. 불이처럼 이야기는 하는데 천태와 하음은 어찌해야 됩니까? 닦아서 불이가 됩니다. 닦아야 됩니다. 천태 같은 경우는 전미교라 그래가지고 미한 것을 전환시켜서 깨달음을 얻어야 되고, 하음은 이망화는이라 망령된 것을 떠나서 근본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뭡니까? 느낌이 어때요? 둘로 나누어져 있는 느낌이잖아요. 그 둘로 나누어진 느낌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은 체와 구는 천태와 하음을 살짝 이렇게 낮잡아서 말한 느낌이 들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둘이가 본래는 hen 속에 다 들어 있어야 되는데, 그죠? 도노 속에 다 들어 있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세상에 무슨 그 깨끗한 법이 있어. 어떻게 붓다가 화장실에 있겠냐? 붓다가 어떻게 화장실에 있겠냐? 붓다는 그래도 이 법당에 계셔야지. 이렇게 구분해 놓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체를, 이 심체를, 이 본체를 해나고 접근을 하고 있는 중이라 생각하면 돼요. 어쨌든 하나가 되지 않는 상태. 구는 뭡니까? 걸구죠. 언설이죠. 언어라고 하는 것은 돌을 담는 그릇이라 그랬죠. 사람을 인도하는 방편이죠.
방편인데도 본체는 아닌 거죠. 본체는 말은 하고는 있죠. 심체도 말은 하고는 있는데 뭔가 다 조금 미진한 듯한 들죠. 느낌이 들죠. 그다음 이 해는 뭐냐면 이거는 이제 대용이 됩니다. 대용은 바로 이 대용이 이 해내 같아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 되어 있다는 말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걸 좀 비유를 다시 하나 해드리면은 이제 금방 알아버립니다. 어떻게 하냐면 지금 다 대원사에 오셨죠? 다 어디서 왔어요? 집에서 왔죠? 네? 집 어디 있어요? 저쪽에 연산동에 있다 칩시다. 그러면은 연산동에 있으면서 대원사로 왔다는 겁니다. 대원사는 어떤 곳입니까? hen이 부처님으로 완벽하게 갖추어진 곳. 부처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중생도 있는 곳. 부처와 중생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곳이라. 그곳이 이제 대원사라. 그런데 연산동은 어디입니까? 그곳은 깨끗한 심체, 부처님만 있는 곳이라. 부처님만 있는 곳인데 그곳에서 그러니까 천태나 하음은 그곳을 최고의 세계로 보고 있는 거고, 그죠? 우리는 임재는 해능 스님은 중생과 부처가 함께 어우러져 있는 세계를 최고의 세계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오기 전에 집에 있는 그 세계를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 그걸 체라 그럽니다. 그럼 구는 뭡니까? 구 중에는 우리가 차 타고 올 때 뭐 어떻게 오죠? 내비하고 오죠. 내비가 언설 아닙니까? 오른쪽으로 가 있어, 예. 왼쪽으로 가 있어, 예. 딱 그대로 타고 왔죠. 그가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 언설 속에는 반드시 대원사가 또 담겨 있죠. 아까 체중에도 대원사가 담겨 있죠. 그래가지고 오고 있는 중이라. 그런데 현중해는 뭡니까? 이미 와가 있는 상태. 지금 여러분들의 상태입니다. 이걸 현중현이라 그래요. 이해는 가죠? 그래서 어쨌든 점체화적인 느낌이 있지만 이렇게 갖추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은 목적은 당하적시를 깨닫고 자유인이 되게 하고 아직과 법집을 이렇게 해탈하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그 다음에 삼요를 갖춰야 된다고 그랬는데 삼요는 뭐냐면은 바로 소상파집이라 그래죠. 건강경사상은 똑같습니다. 상을 다 썰어버려야 되겠죠. 아까 문자를 다 틀어버려야 되겠죠. 이걸 틀어버리고 여기로 가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문자를 틀어버리고 그 다음에 바로 반조 자성해가지고 일상불호 채워한다. 이렇게 자기를 반조해서 결국에는 이 세상을 더러운 속세가 아니라 부처님이 사는 부처님 세계로 만들어버리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당화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당화가 아름다운 세계라. 이 삼요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결국 뭡니까? 자유인을 만들어주기 위한, 그죠? 안목을 열어주기 위한 하나의 그 틀이죠, 틀. 그 다음에 이제 사빈주, 사로관, 사조용이 있습니다. 그럼 사빈주는 뭡니까? 이것도 일종의 스승이 제자하고 제접하는 관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가난 빈자를 썼죠. 내지는 손빈자입니다. 그죠? 손빈자를 썼으니까 손님하고 주인하고 관계인데 이것을 하나는 깨달은 사람, 그죠? 빈은 못 깨달은 사람, 주는 깨달은 사람을 느껴가지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어떻게 해준다? 안목을 열어주게 해준다. 깨닫게 해준다도 맞지만 안목을 열게 해준다는 겁니다. 이것이 한 가지고 있는 그대로. 그래서 주인이 깨달았을 수도 있고 객이 깨달았을 수도 있고, 그죠? 주인도 깨닫고 객도 깨닫고 주인도 못 깨닫고 객도 못 깨닫고 이렇게 포면상은 그렇습니다. 그죠? 그런데 결국에는 안목을 열어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 속에는 또 담겨 있는 뜻이 하나가 포면적으로 그렇다면 깊은 것은 깨달았으면서도 못 깨달은 척하고, 그죠? 그래가지고 깨쳐주기도 하죠.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고 진짜 그렇나? 그래서 하면서 살살 이렇게 진짜로 만들어주죠. 그와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려관은 뭡니까? 인탈, 불탈경, 갱탈, 불탈인, 인갱, 구탈, 인갱,
구불탈. 이것은 뭐냐면 결국에는 아까 우리는 아집이 있고 법집이 있습니다. 그죠? 아집과 법집을 깨트려야만이 우리는 깨달음에 접근이 됩니다. 이것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래 이것을 없애주는 거라. 없애주는 겁니다. 없애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법집도 사실은 우리가 내가 죽더라도 세상에 남아 있을 것 같지요. 그 세상은 존재한다. 그렇죠? 이 산은 존재한다. 이게 뭡니까? 법집입니다. 우리 아인슈타인 같은 분도 신은 뭐라고? 주사위 노래를 하지 않는다. 그 말은 이 세상은 필연적인 거라는 거야. 꼭 법이 있어서 법으로서 존재한다는 거라.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은 뭐라 그럽니까? 아인슈타인이 1955년에 돌아가시거든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필연 아닙니다. 뭡니까? 우연? 과학자들은 우연이라 그러죠. 우리 불교는 뭐라 그럽니까? 필연도 아니고 자연도 아니고 우연도 아니고 인연? 잘 모르겠어요. 부처님한테 물어보이소. 어쨌든 그와 같습니다. 우리 불교가 얼마나 대단한지 공부를 하다 보면 할수록 묘함을 얻습니다. 어쨌든 이와 같은 모든 사빈주, 사료관, 사조용, 선용, 후조, 선조, 후용, 조용, 동시, 그죠? 조용, 구동시. 이것을 좀 더 제가 말씀은 다 드렸는데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우리 그 대원사 카페에다가 이 자료가 올라갑니다. 그렇게 이제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우리 불자님들이 잘 이해가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걸 풀어보면서 느낀 건데요. 제가 한 말이 맞을게요, 안 맞을게요? 잘 모르겠죠? 그래서 내가 전화를 한번 해볼 참이라. 누구한테? 임재혜 스님한테. 아니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요새 뭐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원래 생사가 없어가지고 전화하면 임재혜 스님 받겠죠? 한번 전화 한번 해볼게요. 따르릉 전화하니까 전화를 나와요 그러는데 니 누구냐 그래요. 그래서 내가 밭을 내 이름이 법지거든요. 그럼 무슨 일로? 그래서 제가 대답합니다. 그래 오늘 내가 임재 스님 이 법을 우리 불자님들한테 좀 소개를 했는데 좀 그럴듯해요 하니까 뭐라 그래요? 면창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아이고 아쉬운 대로 이래하는. 내가 그래서 아쉬운 대로요 하니까 그러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야? 이 할이야. 금방 임재 스님의 할을 내가 대신해 준 겁니다. 까불고 있네. 그 속에 그런 게 좀 들었는 듯한 뉘앙스가 있어야 됩니다. 니깐 게 무엇이 됩니까? 아무리 네가 설명을 잘해도 설명할 수가 없어 이놈아. 그 말이 들어있거든요. 저도 그 말을 절대로 인정하지요. 그래서 어찌해야 됩니까? 우리 불자님들을 알고 싶으면 직접 어쩔까요? 전부 직접 전화하래요. 좀 직접 전화해 물어보세요. 아이 좀 더 깝깝하네. 그럼 임재 스님 한 말은 맞을까? 그럼 누구한테 전화해봐야 되겠어요? 했다 모르겠다. 붓다한테 그러면 전화를 해보죠, 그죠? 그럼 내가 붓다한테 한번 전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혼자 잘하죠? 전화를 받는 것 같습니다. 누구냐고? 나마스테가 사카무니, 그죠? 헬로, 부처님 안녕하십니까? 내가 이렇게 물으니까 니 따라마 찢다네. 내가 범으로 따라마 찢다거든. 본명이 법지가 따라마 찢다네. 예, 맞다고. 그래 무슨 일로? 그러니까 그래요. 그 임재 스님 그 법이 맞습니까? 하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다 건강경에 이야기 해놨다 그러네. 건강경에 뭐라 그래? 장엄정토본에 보면은 억무소조 이생기라는 기심을 들어봤죠.
야 이놈아 엉당 머무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고 내가 이야기 안 해놨나?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냥 지금 잘 살아라는 거라. 이걸 성조법사가 이렇게 풀어놨거든. 억무소주는 이 차심이 무실체예요. 이생기심은 이 차심이 비위진이 입처라. 그 비위진이 입처라는 말이 바로 아까 수처작추 입처 개진을 설명하는 거거든요. 이걸 대스님이 그냥 갖다 쓰고 마조스님도 그냥 갖다 쓰거든요. 그럼 결론은 뭡니까? 당화적시죠. 근데 급하면은 부처님한테 물어야 돼요. 나도 옛날에 그랬다 그랬죠. 나도 그 무화 때문에 고민이 돼가지고 저 정일 해상에서 공부하다가 정일 스님한테 물었더니만은 그거는 하도도 아니야. 딱 그 말을 들으니까요. 그걸 혼자 가서 물었는데 가슴이 철렁 완전히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것 가지고 얼마나 씨름을 했는데 그것 가지고 무아만 통달하면 열애 설명 진시보살이라고 건강경이 해놨거든.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고민하고 살았는데 그렇게 말해버리니 내가 가슴이 철렁 내려앉죠. 그리고 나서 바로 화가 날라 그러는데 내가 화잘 안 낼 것 같죠. 와 화가 펄떡 껴오르는데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 그래 가다듬어서 참 가다듬고 나니까 또 이제 막 눈물이 날라 그래. 이 종합적인 게 막 되는. 그래가지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바로 내가 인도로 가서 부처님한테 물어버렸잖아. 그래 부처님 뭐라 그랬어요? 나보고 야 니 와가지고 떼굴떼굴 잘 구부려 샀대. 니 걸어가면서 싱글싱글 웃어 샀대. 그게 뭐고? 어쩌면은 임재 스님의 어떤 법에 가깝게는 가지는 못하지만은 그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좀 들어있죠. 그래서 금방 이제 부처님한테도 물어봤습니다. 그죠? 물어보면 하나 더 말해야지. 무슨 말 할까요? 부처님 보고 이제 부탁 하나 해야지. 무슨 부탁? 부처님요, 부처님요. 우리 대원사 불사하는데 땅 한 평만 사주이소. 저 부탁합니다. 자, 이렇게 임재선법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자, 보아상 이야기도 남아있지만서도 이 이야기들은 이제 뒷날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나 임재선법은 몰아서 이렇게 해서 한번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재 스님의 탑은 이렇게 직령탑, 그 다음에 또 성문 밖에는 바로 여러 탑들이 이제 화탑, 그죠? 그 다음에 강화사의 하탑이죠. 그 다음에 수미탑, 수미탑은 이제 개원사에 있고 탑만 이렇게 아름답게 있어서 찍었습니다. 능소탑은 어떻습니까? 이게 40m가 넘는 겁니다. 이게 쭉 키워 보면은 40m가 넘는 탑인데 수나라타 당나라타 탑이니까 굉장히 높은 탑입니다. 그죠? 이 탑들이 지금까지 이제 존재하고 있죠. 자, 열애선, 조사선, 분등선은 아주 제가 군데군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염두에 두고 해야 정리가 됩니다. 용흥사는 이제 처음에 황가사찰을 이것도 입구만 찍어놨습니다. 이 입구는 딱 열려 있잖아요. 이렇게 딱 사람까지 지키고 있잖아요. 뭐 하고 있습니까? 입장. 중국에는 참 입장료 안 받습니다. 중국에 입장료 없습니다. 사찰 입장료. 스님들이 데모해가지고 국가에 그걸 이어서 그러니까 중국 불교 협회에서 국가에 부탁을 해서 입장료를 다 없앴습니다. 자, 오늘은 길은 없다 무로에 관해서 이제 제 8강으로 임재사와 임자선사편을 한번 같이 공유해봤습니다. 임재사 이야기, 임재선사와 그의 선사상 특징, 그죠? 방활, 삼연삼료, 사빈주, 사루간, 사조용. 그 다음에 이제 임재선법의 공로. 임재선법의 공로라 그러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해능스님은 불성이 부처님의 하늘에 있었는데 그 하늘에 있는 불성을 우리 중생들 속으로 마음속으로 가지고 왔고, 마조스님은 그 마음속에 있는 그 부처님을, 추상적인 부처님을 꺼내 가지고 평상심으로 돌려놨어.
그다음에 임재스님은 평상에 있는 그 마음을 내 눈앞에 쓰고 있다고 그랬죠. 지금 함께 하고 있는 걸 촉목, 촉사, 눈으로 보고 있고 부딪히고 있는 것에다가 부처님을 딱 갖다 모시나 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과 함께 살고 부처님과 함께 하고 나중에 결국에는 갈 곳도 올 곳도 없는 이 자리에서 그냥 성불인 겁니다. 그래서 임재스님은 불교를 완전하게 세속화시켰다. 세속화라 그래서 이상하게 들으면 안 됩니다. 그죠? 부처님 법이 세속에서 완벽하게 살 수 있도록 살아나도록 하나로 이렇게 만들어 줬다고 이렇게 평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 이렇게 임재선법이 전해져 가지고 임재선을 우리나라에서는 또 가장 최고로 선양하고 있다는데 또 그 나름대로 이 공로가 있다고 이제 하겠습니다. 자, 합장해 주십시오. 오늘도 저와 같이 부처님의 법을 같이 함께한 인연으로 정법의 해안이 열리고 부처님의 가피력으로 심신은 건강하고 간에는 평안하고 모두 다 소원 성취하시길 불전에 축원 올립니다. 성불하십시오.